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의 회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패스포트가 있습니다. 이 패스포트가 있으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패스포트 있으면 갈 수 있다. 예, 손 내리세요. 예.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럼 갈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갈 수 없다. 예. 갈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무섭지요. 예, 웃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기도 하고 갈 수 없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었을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신분을 가지고 있고 패스포트를 갖고 있건, 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건, 대한민국의 가짜 여권이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때 갈 수 없죠? 내가 우체국을 통해서 패스포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한이 만료된 것은, 익스파일된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갈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권이 익스파일 됐으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하면 저 갈릴리 출신의 무지한 선지자로부터 저 많은 사람들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진리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겉모습은 제대로입니다. 가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진리들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저 진리들이 익스파일 됐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짜라 할지라도 이미 익스파일 됐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된 진리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가짜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패스포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패스포트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가짜이거나 그것은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익스프레스 요금을 내서라도 빨리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진짜 여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공무원에게, 또 익스파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민국 직원에게 되게 화를 내고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된 거야. 내 건 진짜야.
내 건 진짜인데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이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잘못하면 경찰이 다가와서 그를 체포하거나 보더 패트롤들이 와서 그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보고 도리어 네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바알세불의 왕으로,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신의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는데 비슷한 이름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글 이름으로는 좀 비슷한데요, 영어 이름으로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불이나 뭐 좀 끝자만 하나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이름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냐면 옛날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 병이 나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라고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도시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신을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사신이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에그론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사신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언하기를 아하시아 왕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과 비슷합니다. 근데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은요, 파리의 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 예, 그 파리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파리의 신이 자신들을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쥐나 파리같이 병을 옮기는 그런 귀신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에는 경멸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병을 옮기는 신을 믿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의 왕. 파리의 왕이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파리의 왕 그러면 한국에서 뭐라고 해요? 똥파리. 파리에서 제일 크잖아요, 똥파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파리의 왕, 똥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와 같은 경멸의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이 가짜이며 아주 지저분한
파리의 신 같은 그 이방 신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근데요, 한쪽에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한쪽에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그 자리를 뜨든지 그냥 침 몇 번 삼키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어서 병을 고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머리가 아프거나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긴 경우 한국에서 뭐를 하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합니다. 또는 굿이라고 하죠. 굿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구슬에서 조금 잠잠해질지는 몰라도 모두 짜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진짜로 죽이고 진짜로 때립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 대본에 의해서 짜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고 친구와 원수가 있지만 그들이 영화 그 모든 촬영을 다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냥 같은 편으로 함께 웃으면서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량배나 사기꾼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이용해 먹지 절대로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절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같은 편이지만 서로 싸울 때가 있죠. 어느 때 싸워요?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할 때 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가도 다른 원수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원수가 다가와도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싸우는 걸 멈추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원수와 싸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은 그 즉시 하나가 됩니다. 같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에는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는요 완전히 벌떼같이 하나가 되어서 공격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을 가지고 싸울 때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 당시에 헤로당과 총독인 빌라도는요 원수 사이였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름거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
지도자들도요, 빌라도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날,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마치 일대와 같습니다. 먹이를 보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물고 뜯지만 하나님의 지위를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어서 덤벼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그 거짓말로 속이는 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 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은 있습니까? 여러분 오대조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지요.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야지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엄격하며 사랑이 없는 신술궂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또한 사탄에 속한 자들은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귀의 도약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을 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사탄의 독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회의 제도나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꽁꽁 둘러싸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은혜로 교회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았죠. 피지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피지에 이동을 해 간 사람들이요,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대요. 왜 못 돌아오냐? 자기의 모든 재산, 전 재산을 그 교단에 다 바쳤기 때문에 돌아가도 살 집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인터뷰를 청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근이 심하고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이주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제도로 꽁꽁 둘러싸냅니다. 그들이 피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재산을 다 환수시켜버리고, 또는 그들의 그 정신을 사로잡아서 그냥 그것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종교가요, 모슬렘이랍니다. 모슬렘이 전도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인들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아내가 모슬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전도 전략은 그냥 모슬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의 종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동의 모슬렘들이 꼭 백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백인인 줄 알고 사귀다가 결혼해서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도록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직장 위의 상사에게 미혹받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문 닫고도 잘 살고 있는 여기 권사님도 있잖아요. 주일날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거기 주위의 교인들이 다 예배 끝나면 거기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망했나요? 그런데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주일날 일해야 돈이 생기지. 주일날 교회 가면 누가 돈 주냐? 너 술 마셔야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지. 술 안 마시면 너 진도 안 돼.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즉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녀도 귀신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신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치료하고 귀신 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네 자녀도 귀신 들린 것이냐? 네 자녀도 귀신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병을 치료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이 많이 생기고 의사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같은 데서도 상담이나 약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그 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은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이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고 또한 타락한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결박하고 빼앗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복음이 내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죄의 사슬로 묶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교회의 목사도 아마 그들을 무엇인가로 꽁꽁 묶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탈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정부에게 알려진 건 아닙니다. 사탄은요, 죄의 사슬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꽁꽁 얽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감옥을 뚫고 그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빼앗아 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탄의 세력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힘으로 사탄을 두드려 패서 그냥 빼앗아 오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두드려 패면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에 매인 그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인간과 세상이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죽으면 인간들은 오히려 용서를 받고 지옥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강한 손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결박해서 묶어버리고 그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빼앗아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묶여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알을 부리고 입에서는 거품을 허옇게 흘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예수님에게 속하지도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에게 속해야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 일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카시노에 가도 땡기면 돈도 잘 나왔는데 예수 믿는 뒤에 가서 카시노 땡기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는 안 갑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도 잘 될 것 같아서 가는데요, 결국은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믿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잘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31절과 32절에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불행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거짓으로 참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민국 앞에 가서 이민국 직원이 이것이 가짜가 익스파일 됐다 그러는데도 극구 따지고 대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부흥을 시기해서 회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진실을 믿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것입니다. 참 이야기가 나와서 봤는데요. 여러분 멕시코 선교지를 가려면요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한이 살아있는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건 한번 살펴보세요. 내 여건이 아직 살아있나 아니면 익스파일이 됐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잘 몰라서 의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파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나는 여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익스파일 됐구나. 얼른 바꿔야지. 이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짜 여건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진짜 여건인데 익스파일 된 거는요 그냥 못 가고 여건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가짜 여건을 가지고 가고 그 여건을 가지고 이민국의 직원에게 발간이 됐다. 그럼 사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 사함 받지 못합니다. 즉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불신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진리가 시시하게 보였기 때문이거나 가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결코 시시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하여서 진리를 발로 밟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여서 사탄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